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에서 33절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본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심장이 뛰는 곳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랜만에 나온 한 명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나의 죄는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된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경의 역사를 다루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많은 역사들을 다루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고 아주 작게 다루고 있는 분야,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역사를 통달하는 이유는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누가 제1저자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1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서, 한 나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사울을 거치고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까지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간에 조선 왕조 28명의 왕들을 다 외웠을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좋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저도 앞글자만 따서 많이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명과 인물이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에게는 성경에 대한 아주 좋은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반으로 쪼개져요.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남북으로 쪼개져요. 통일이 되기 전에 독일은 뭐와 뭘로 나눠져 있었어요? 동서로 나눠져 있었죠. 우리나라는 뭘로 나눠져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남에 살고 있죠. 남은 반도예요, 섬이에요? 섬이죠, 섬. 정치적으로는 섬입니다, 섬. 그래서 중간에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반도가 되어야 돼요. 반도. 예. 자,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져.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사람이 많았을까?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이 더 사람이 많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디가 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북쪽이 더 사람이 적죠. 예. 예,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12지파 중에 남쪽에 있는 지파는 몇 개였을까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유다 지파가 주축으로 이루는데 이 베냐민이 그냥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북쪽에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디가 더 셀 것 같아? 북쪽이 훨씬 셀 것 같죠? 예. 실제로 센 적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졌을 당시에 갈라졌으니까 흥칫뿡하고 안 쳐다봤을까? 아니면 서로 막 차지하려고 싸웠을까? 싸웠겠죠, 당연히. 왜 싸웠을까요? 왜?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한 민족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한 민족으로 시작됐다가 한 지파 공동체였다가 좀 나눠진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남쪽은 북쪽을 점령하려고 북쪽은 남쪽을 점령하려요. 그 남쪽에 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어. 예루살렘이 있어. 그럼 북쪽에는 뭔가 또 다른 수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도 건설 사업을 누가 하느냐? 여로보암이 수도 건설 사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세지 오늘?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러나? 건설 사업을 하는데 그 수도가 뭐냐? 세겜이에요. 세겜. 북쪽의 수도 세겜을 세워요. 그래서 남쪽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막 종교, 정치, 지리 중심 막 해나가는데 북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겜을 건축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뭐랄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의 그 정서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왕권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뭘 하느냐? 3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3가지를 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일단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우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우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싶은데 마이크를 누가 줘, 안 줘? 안 주지. 근데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팔로우 미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따라갔어. 야, 예배인도 좀 나와봐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데 누구만 주면 돼? 뭐만 주면 돼? 마이크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런 절차 따위 필요 없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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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보통 사람들을 전부 다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선택된 반열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어떤 VIP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멤버십 따위 필요 없이. 근데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레위인은 레위인만 제사장 할 수 있었어요. 북쪽은 전혀 정서가 달라요. 여로보암이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만 제사장 하게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걸 싹 흩어버려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보편 타당하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일시에 한 번에 그냥 구원받게 하시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아기 창궐했을 때는
8명만 선택하시고 그 8명을 통해서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온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온 인류에게까지 퍼지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지 하실 수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다고 탄원을 하죠.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구원해요? 사사를 통해 구원하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뭘 해요? 까먹어요. 또 뭘 해요? 죄를 져요. 이게 7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500만 명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때문에 쩔쩔매시는 상황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살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을 갈아엎듯이 한꺼번에 갈아엎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선택적으로 흘러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갖다 앉힌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는데 이 녹화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김성찬 딱 치면 쫙 나오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동일한 은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10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든지 아래든지 이 상황과 이 환경에서 이때 부어진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 이분을 통해서 한 분, 이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이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지. 원하면 누구든지 이걸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원하면 누구든지. 민주주의의 병폐가 그거 아닙니까? 원하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기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취약한 제도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논리가 정확하게 대치되거든요. 보편 타당하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해요. 보편적 복지냐 제한적 복지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식 누군가가 청년부에서 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한 조항만 걸려버리면, 조건 딱 하나만 걸어버리면 아무도 못 먹을 수 있어요. 95% 예배 출석한 셀에게만 준다. 이 조항 하나면요 다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년부이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1년 동안 빠졌다가도 잠깐 놀러 왔는데 그 사람은 놀러 온 그날 간식을 먹는 거예요. 빕스에서. 우리 간식 그 정도 아닌가 원래?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면 그런 날이 오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한 분만으로 은혜가, 그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딱 제안해 두셨습니다. 여러 번 그를 흩어버린 거죠. 이게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완벽하게 다른 거죠. 여로보암이 죄를 지은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가야지 보통 사람에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걸 실수한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죄.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 명절을 바꾼 겁니다. 명절. 이 성경에 보면 8째 달 15번째 날. 이렇게 어려워요. 8월 15일이면 하면 되지, 그치? 8월 15일이야. 근데 성경에서 보내라고 하면 명절은 언제냐? 7월 15일. 7월 15일.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양력 7월 15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의 7월 15일은 뭐냐?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고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정도 될 거예요. 가을 동안에 거두었던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 이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국가 대명절이거든요.
이게 7월 15일에 시작이 돼서 일주일간 22일까지 되는데 언제부터 예고가 되냐면 7월 1일에 예고가 돼요. 나팔절이라고. 온 나라에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립니다. 빵 울리면서 그때 신년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놀아. 7월 1일에서 7월 8일까지 놀아. 그리고 7월 9일에서 7월 14일까지 일해. 그리고 7월 15일에서 7월 22일까지 놀아. 야,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성경적이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치? 이거 공식적인 거거든. 그렇게 일주일간 국가 대명절을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명절은 하나의 문화 아닙니까? 문화. 민족의 문화거든요. 공통적인 어떤 정신이 흐르고 사상이 흘러가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교회 문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비슷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비슷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장소가 비슷하고,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설득과 설명의 과정 필요 없이. 이 문화거든요, 문화. 그러면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으로 인해서 이 명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쪽에 또 다른 명절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문화가 같으면 이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러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면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돼요. 똑같이 보내는데 날짜만 바꿔버립니다. 날짜만 바꿔버려요. 광복 70년이냐 건국 67년이냐 가지고 많이 지금 싸우고 있죠. 네, 몰라?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드는 건데, 여호와 신앙으로 문화를 만드는 그 문화를 자기가 원하는 계획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중심의 문화로 바꿔버려요. 이 정치인들이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요. 선전선동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자기의 언어로 동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뛰어난 술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뭐가 일어나요? 아, 진짜? 그런가 본가? 이런 사람들이 2명 더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언론이 한번 딱 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진짜네 라고 되는 겁니다. 사람 속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만 앞에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먹히려면 저처럼 좀 마스크도 좀 먹히고 목소리도 좀 좋고 또 설득력 있는 사람 앞에 내세워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말에 의해서 정신이 동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돼요? 무브먼트가 됩니다. 무브먼트. 같은 정신을 가지고 무브먼트가 되면 이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죠. 이게 그러면 주의가 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됩니다. 주의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주의가 이루어지면요, 나중에 이게 하나의 사상이 됩니다. 이 하나의 사상이 돼서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를 관통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걸 시작한 겁니다. 문화를 바꿔서 문화의 그 북이스라엘만의 그 컬처럴 어젠다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쪽으로 안 가고 북쪽으로 응집되게 되는 거죠.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니네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되지 않아?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쪽 세계에 막 동화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문화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지 아니하면, 예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지 아니하면 절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문화를 설득할 수가, 문화 대 문화가 부딪혔을 때에 충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예 그걸 정복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복당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흔히들 얘기했을 때 오래된 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것이 가치를 부여받으면 어떻게 돼요? 고가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죠. 근데 오래된 것이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가 돼요. 오래된 것이 가치를 부여받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오래된 거, 그 어떤 도서관에도 다 있는 가장 오래된 책, 무슨 책이 있어요? 성경책 아닙니까? 최소 2000년 이상 된 이 성경책, 굉장히 오래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겁니다. 이 오래된 것이 지금의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누구나 캐내도 끝나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 사상적인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여로보암은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문화를 만들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선택적으로 제한적인 은혜가 흘러가도록 통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그 문화의 그 사상, 모멘텀, 이 분위기, 이게 형성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냐면 여로보암의 죄가 지은 두 번째 그대로 끌려가게 돼버립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했다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설득될 수 있는 탁월한 무기이자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신인류가 출현하든 제3인류가 출현하든 뭘 어떤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희귀종의 인류가 출현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완벽한 매뉴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나 그 사람을 압도할 만한 신선함이 성경에 담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새로운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구나라고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문화의 재정으로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문화의 어떤 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선다면 여러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돼요. 마지막은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대박이죠. 세겜성을 건축한 다음에 그가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저버리고 르호보암을 따라가겠구나라고 계획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획하고, 아주 생각하는 것부터 악한 거죠. 계획하고라는 걸 아예 대놓고 그냥 정면 도전하기로 한 거죠. 계획하고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죠.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예배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뭘 갖다 둔 거예요? 금송아지 둔 거예요. 금송아지. 우리나라 금융권의 중심 어디입니까? 여의도. 그렇죠? 여의도예요. 거기 그 파이낸스 빌딩인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지나가면서 하여튼 그 비슷한 건물 많아. 그 큰 은행가 건물 가면 황소가 로비 그 마당에 있는 건물들 여러 봤을 거예요. 금융감독원의 금리를 오르네 내리네 그런 뉴스 볼 때 보면 항상 황소가 하나 나옵니다. 잘 봐요. 이제 황소가 뭐가 나? 황소. 옛날부터 우리나라 전통에서부터 이 황소는 이 힘과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어요. 네. 그래서 금융권에 이 황소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벨론 종교의 상징이에요. 이 황소 위에 누가 탔느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니네 남쪽에 갈 것 없이 여기 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란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고대 신에서는요, 신들은 항상 뭘 타요. 이집트 벽화 잘 봐봐. 나중에 신들은 뭘 타? 항상 짐승을 타요. 짐승을 타.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상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뭘 만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걸 어디에 담아놔요? 십계명으로 담아놓잖아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십계명 맨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들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이것을 만들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있어요. 연인들이 교제를 하면 한 100여 일쯤 되었을 때에 뭘 만들어요? 네. 가짜 금 동그란 거 하나씩 손가락에 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 이 개뿔. 뭘 영원해요? 영원하면 만들지 말아야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고자 그 상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커플들이요, 커플링을 만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실로암에 기부하십시오. 그게 더 영원한 겁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란 김모군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곳입니다. 항상 사람의 심리는요,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남녀간에서 아주 더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작고 반짝이는 좀 더 큰 거에 따라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비례가 되는 이 자매들의 심각한 오류 속에 많은 형제들은 계획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식으로 내놔봐 라는 거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는 여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몸을 나에게 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적나라합니까? 19세 이상이니까 괜찮아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 더 적나라하고 국가 간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내가 너네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뭘 합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내 나라에서 나는 물건을 당신의 나라에서 팔 만큼 내가 당신의 나라에서 나는 물건을 내가 사주겠다라고 해서 서로 그 무역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믿고 너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따르고 너가 나를 따른다 그러면 뭐를 해요? 항상 표식과 표징과 행위가 있어요. 이게 깍두기 아저씨들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돼요? 손 그어서 피 뚝뚝 해가지고 형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직들만의 항상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성례전이 있잖아요. 성례전.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겠다는 상징적인 행위, 성례전이 있잖아요. 성례전이 뭔지 몰라요? 성례전이 뭐냐면 성만찬과 세례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 하는 의미로 그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있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들은 항상 그 표징이 필요해요. 오히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적절한 표징만 보여주면, 적절한 표식만 던져주면, 적절한 흔적들만 던져주면 뭐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잠언에도 나옵니다. 적절한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명절 때 뭘 해요? 다 선물 보내잖아요. 내가 당신을 평소에도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때를 들어 더욱더 표현하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사조 참치 세트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 선물이 크기와 그 다음에 묵직함과 가격표의 점 개수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고 존경한다는 게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역이용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꿰뚫은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현혹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있어 보이게 만들었겠습니까?
금송아지가 번쩍번쩍하는, 동쪽에서 해가 딱 떴을 때 꼬리가 쫙 빛나고, 남쪽에서 딱 지나갈 때 등이 쫙 빛나고, 서쪽에 해가 딱 졌을 때 머리가 쫙 빛나요. 뿔이 파자파자 하면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금송아지가 세상에 보이는 그 표징으로 마음을 절대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요? 여로보암이 그가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요? 참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만한 완벽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완벽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따르냐?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표적이다. 안 믿어져요? 그러면 부활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부활을 바라보라고요. 왜? 누구나 죽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죽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반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통 사람을 제사장 만들어버린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명절을 바꿔버린 거죠. 이 명절은 조막절, 수장절,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제2계명을 완벽하게 어겨버린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스멀스멀 찾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야금야금 일주일 동안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으면서 갉아먹힌 줄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회복된 줄 알고 또 일주일간 스멀스멀 갉아먹힌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는지도 모른 채 나는 치즈가 있는 줄 알고 잠시 달고서 내 치즈 어디 있을까 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치즈 공장을 주셨는데 접시 하나 들었다고 해서 치즈 조각 없어진 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간헐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데 딱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하러 평가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안 갔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남쪽에 있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 안 갔다 이 얘기만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다 안 잡았다 이걸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거 세 가지. 시작. 벌써 눈알 굴렸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으니까.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우리 선웅이.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복음으로 너의 육신을 쳐서 복존시켰던 사례 하나. 시작. 이미 눈이 15도 각도 우편으로 갔다는 것은 생각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눈동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몰라요? 그 심리? 그래서 나한테 다 걸려 그러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딱 물어봤을 때 이런 거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뭐 여름이가 뭐 엉망으로 살았다 그 뜻이 아니고 선웅이가 아주 뭐랄까 타락하며 살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만 어떤 수준에서 똑같냐인 거죠.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표식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뭔가 좀 유명세를 탔으면 좋겠고 나중에 꿈을 이뤘을 때 여러분 중심으로 뭔가 좀 좋은 칭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저 세 가지 중에 하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누구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좀 좋은 혜택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보편타당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다 버리고 선택적으로 가려면 대가를 지불할 게 너무나 크거든. 그리고 또 뭐예요?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느낌을 찾고 뭔가 감정을 찾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찌릿한 걸 찾아야 될 것 같고 주여 삼창하고 목이 안 샜네 이런 것들 찾는 거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뭔가 믿음 생활할 때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마음에 분명한 찌릿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거, 그런 심정을 막 찾고 있잖아요. 다른 표정들 아니거든요. 다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매체 세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면밀하게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살펴볼 거예요. 내 안에 밀접하게 치밀어 들어있는 이 여러 범의 죄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직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를 딱 얻어냈을 때 여러분 앞에 딱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신 있게 목사 계급 떼고 그냥 뭐 나이 23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자신 있게 하면서 한 신자 대 신자로서 23 우리 청년부의 평균 나이죠, 그렇죠? 네. 항상 담당 목사는 평균 나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 세상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막 현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절대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십시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시험에 들지 말고 꼭 그 시험을 또 말이 꼬였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중심을 잡으십시오. 뭔가 계획한 게 있다면 그 계획을 이루고 났을 때 그 결과물이 과연 여러분이 이 제 세 가지하고 잘 봤을 때에 과연 한번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위험해요. 굉장히 세밀해요. 굉장히 적나라해요. 자, 다음 주 태신자를 이제 모시게 될 겁니다. 앞서 한 주 먼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니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죠?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졌던 이 죄, 그럼 나에게서 과연 어떤 게 드러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과연 내 삶에 오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젊었을 때 방황은 꼭 한번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거죠. 이런 진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록이 혹시 이 가정입니다. 추가가 될 수 있다면 권순범 그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았더라, 이런 딱 멋있는 한 줄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삶이 누군가 여러분의 평전을 쓸 때의 마지막 문장에 여로보암의 죄를 이기고 여호와의 길로 승리한 누구였더라, 이런 멋진 한 줄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소망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 소리내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꿈꿨던 것들이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또한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설득되기를 원해서, 내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내기를 원해서 이런 멋있는 꿈들을 생각하고, 그 꿈이 마치 나의 삶의 사명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있어 보이는 젊음, 정말 넌 꿈이 크구나, 넌 정말 멋있구나라는 이 평판을 나도 모르게 즐겨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무브먼트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만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쫓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들, 많은 감정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놀라는 말씀, 우리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안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나도 모르게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내야 될 것 같고, 뭔가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에 쫓겨서 살아왔던 생각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했다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마치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인 것처럼 가진 논리와 이성적인 언변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명하면서 마치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만족했던 삶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젊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높이 불렀다면 그만큼 조심하면서 겸손하기를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휩쓸려가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도약대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그 시험의 현장에서도 능력으로 지혜롭게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살아 숨쉬는 순간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되심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